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가, 자기들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잘 모르시죠? 몰라도 됩니다.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왕을 좀, 당신 말고 다른 젊은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분을 세웠고, 두 번째는 당신들의 아들이 사무엘 당신과 같이 이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다르게 판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릴 만한 그런 위치가 이제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끝나면은 다른 왕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을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는요, 어디서부터 온 요구냐고 볼 수 있냐면은 보통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긴대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늘 동경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자주 다니는 가정이 있으면은, 여행을 자주 다니지 못하는 가정은 그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늘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늘 동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말라.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성경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외모에 이렇게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는데 라는 그런 불만이 있고, 또 키 큰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잘 팔리는 구두가 있어요. 어떤 구두가 잘 팔립니까? 그렇죠. 하이힐, 높은 구두가 잘 팔려요. 또 여자분들이 그 화장을 하다 보면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다들 눈이라고 하시네요. 눈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자기의 이목구비 중에서 제일 보기에 좋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대부분 첫 번째 보이는 게 눈이니까 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눈 화장하는데 아마 화장의 3분의 1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남성분들이 봤을 때는 저분은 눈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참 예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은 눈이 참 다른 거에 비해서 못생겨서 더 많이 칠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감추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더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마음이 시작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비롯한 다른 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충분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가보지 않아서 거기에 얼마나 맛있는 과일과 또 음식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는 충분히 먹고도 남고 맛있는 것이 많이 열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인간은요, 자기가 없는 것,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제일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악한 영은 잘 안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족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그 왕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먼저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왕의 제도,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은 너희들이 내가 다스릴 때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11절 말씀부터 쭉 18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든 구체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보다 인간의 왕이 다스릴 때 힘들다 아니면 편하다요? 힘들다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폐해들, 그런 현상들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무엘이 겁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면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왕에게 아들들이 징집을 당한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어져 가지고 싸움에 나가서 너희들이 아들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싸움을 하는 그런 군사로 차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왕이 아들들과 딸들을 또 데려간대요. 왕궁에서 쓰려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려고 다 데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좋은 것들을 왕에게도 11조를 하나님께도 바치지만은 왕에게도 너희들이 좋은 것을 11조를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속해져 있는 노비와 나귀들도 왕이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이전에는 식물들을 11조를 바쳤는데 17절에 보면요, 뭘 가진다고요? 양띠의 10분의 1. 이제 동물들의 또 10분의 1도 가져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렇죠, 11절부터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 쭉 너희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그날에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여러 가지 필요를 부르짖는데 뭐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왕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저 왕이 우리를 노동을 너무 많이 시켜요. 저 왕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왕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그 왕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안 들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쭉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자유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속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트렌드라는 것,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시대를 잘 쫓아가는 거고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뭔가 세련된 것처럼 보이고, 신앙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왠지 고리타분하고 왠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옛날 방식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질병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지만은 지금 나타나는 질병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심각한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질병들이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말씀에 벗어난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또 인간의 몸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긴다든지 그런 것부터 질병이 훨씬 더 심해져서 인간이 겪는 고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돈을 받고 살았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살고 있을 때 그때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훨씬 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여건입니까? 지금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제가 어릴 때나 여러분들이 어릴 때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보다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고 다른 것들에 순종할 때가 많아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종은 죄의 종으로 말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는. 그렇죠.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에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인간 왕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왕을 가리켜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뭐요?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환경과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같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앞에서 11절부터 18절까지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인간 왕이 들어섰을 때 너희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무엘 말 듣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여기에서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람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네,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고집은요 빨리 꺾여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고난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것을 빨리 포기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안 죽여요. 끝까지 안 죽여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안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고난의 연속이 오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참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나에게 뭔가 참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탄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핑계하지 말고 바로 예! 라고 딱 대답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나에게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9절 끝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우리 앞에 우리의 싸움을 막 계속 우리 하는 거예요. 계속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꾸
자꾸 자기들의 삶 속에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시선을 자꾸 땅으로만 향하는 거예요. 하늘로 향해 시선이 우리로 자꾸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계속 향하다 보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인간의 육안으로 보는 것만 자꾸 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을 침공해서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는 왕도 없고, 우리는 전쟁할 때마다 누가 지휘하는지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세상 나라들이 딱 보니까 왕이 진두지휘를 딱 하거든요. 일로 가, 저로 가, 일로 가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거든.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했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지 않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심해요. 한국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120년 정도, 13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진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참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면과 함께 안 좋은 면은요, 너무 보여주는데 이 한국 교회가 힘을 쓰고 있다라는. 그래서 짧은 역사 속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들, 규모를 갖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로서의 사명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게 되어지는 안 좋은 영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통계를 제가 좀 봤어요. 외국과 다른 한국 중산층의 기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어떤 삶을 살아야 중산층이냐는 기준을 적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비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기준과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한번 따져봤더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요, 중산층이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뽑은 거 뭐냐면요,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월 50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형차, 2000cc 이상급 중형차가 있어야 되고, 통장에는 1억 이상 있어야 되고, 연 1회 정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면은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한국 사람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것 같죠? 우리 정도 되면 다 중산층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외국에 한번 볼게요. 외국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서 중산층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자기가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됩니다. 1개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색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분노하는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은 적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래요. 완전히 기준이 달라요. 이건요, 프랑스뿐만 아니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요, 뭔가 자기가 일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할 때에 페어플레이, 정당하게 내가 경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딱 있어야 됩니다.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래요. 우리 가까운 미국이요. 미국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줄 알아야 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사회를 비평하는 비평지 정도는 하나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질문, 중산층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입니다. 시야.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이라면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어떨까요? 똑같이
똑같이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국 사람,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사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삼고 중산층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거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유혹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유지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가는가를 봤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성향 속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거나 교회를 점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재정이 얼마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건물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가 교회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질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놓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 것은요, 단순히 인간 왕, 다른 왕을 구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알듯이 출애굽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라. 이것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둔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보좌 위에, 우리 내면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올려놓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거기에 누구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보좌에 있으면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데, 그런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실까요? 너의 가장 우선순위에, 너의 믿음의 보좌 위에, 너의 결정의 그 보좌 위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의 증거를 하나도 안 주고 우리한테만 너 나를 제일 사랑해야 돼, 너는 나만 섬겨야 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초등학교부터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누굴 주셨다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제일 위에 놓고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불러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듯이 나도 나의 가장 귀한 생명과 내 삶의 모든 부분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지, 하나님께 받을 것은 다 받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21절과 22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완전히 시야를 어디요? 하나님께는 전혀
전혀 관심 없는 백성이 됐구나라는 것을 사무엘이 어느 정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래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밥을 주면은 뜨겁다라고 해요. 야, 뜨거워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래도 애들이 어떻습니까? 만져요. 그때는요, 뜨거울 때 만지게 해야 됩니다. 만지면요, 다음부터 만지라고 해도 안 만져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서 통치하면 어려움이 있을 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 왕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 왕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돌아왔다는 거 알지? 그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여기 보세요.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저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둘째가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갈 때 알았잖아요. 분명히 탕진할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들에게도 주지만 어쨌든 자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뻔히 가서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알면서 보내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때요? 머리를 깎여가지고 집에다 팍 놔뒀겠죠. 자기 재산이, 어차피 아들 재산이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왜 보내요? 보내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쳐,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좋은 거구나. 진짜 좀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는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면서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예스라고 좋은 게 아니고 노라고 해서 좋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예스로, 예라, 그래 해줄게라고 들려오기를 너무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시야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을 때도 있지만은 완전히 벗어날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뭔가를 전제하며 기도해요.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어떻게 되기를? 응답되기를. 예스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올 때마다 그거 아닌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대. 근데 제가 얘기해요. 집사님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준대요. 응답을 받아야 돼. 아닌 거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응답이 노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접한 자들, 무당들 보면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인간으로 있다가 누구를 접합니까? 신을 접하잖아요. 신을 접했을 때에 인간의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그 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국 교회만 유독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외국에서는 성령을 인격으로 봐요. 보통 기독교 문화가 있거나 기독교에 오랜 전통이 있는 데는 성령을 인격으로 봐.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예수님을 인격체로 봐요. 하나의 삼위 하나님으로 보는데 한국은 유독 능력으로 봐요.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능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사람에게 임재하는 거지,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간절히 바랄 뿐이지, 그 바람 앞에 성령에서 인격적으로 결정하셔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것에만 우리 기도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응답이에요? 노가 응답이잖아요. 거절이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예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실 때, 예스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응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노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나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삶의 결과를 봤을 때는 노라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길이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면 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뭐요? 겪어서 알도록 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허용적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허용하시되 응답하시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에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시선과 이스라엘 백성 시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세상 왕을 쫓아서 가고 싶은 욕망과 욕심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힘든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막을 때가 있는데, 막는다는 것은 너의 삶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내가 막는 거야. 내가 예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스의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것이 응답이 오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않은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고쳐주세요 해서 하나님 응답으로 응답받아서 내가 치유함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더 심해져서 인생이 마감되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유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자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봐요. 왜 이렇게 빨리 물러가셨을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단순히 뭔가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아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내가 거기에 순복하며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가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좌절과 힘듦 또 형통까지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형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뜻하지 않은 복을 주셨을까? 이걸 가지고 나가 윤택하고 나만 좋게 살려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